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젊지만요. 네, DTS라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BTS는 아닙니다. DTS입니다. 네,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이제 받게 됐는데요. 이제 DTS도 UDTS 그리고 UDTS는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DTS는 일반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 DTS에 참여하게 됐는데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강의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나머지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해외든 국내든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실습 같은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 DTS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성장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의 그 강의 듣고 훈련한 시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시간들을 전도여행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저는 국내 전도여행으로 갔었거든요. 국내를 쭉 가서 그때 뭐 전주도 가고 진주도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강릉도 가고 그래서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강의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은혜도 같이 나누고 3개월 동안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가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시작할 때도 우리는 어느 지역을 딱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전주도 가고 그 다음에 전주 갔다가 뭐 충주도 가고 막 이랬었어요. 전주 갔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 숙소 묵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놀이터에서 같이 둥그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주셨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분은 빨간 벽돌이 생각났대요. 어떤 분은 언덕이 생각났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네가 우리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리더 그 안에서 리더 그룹 있잖아요. 그 세 분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오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이터에서 있으면서 그 세 분이서 이제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는 숙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지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나머지는 기도하고 그 세 분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출발하고 나서 한 20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갈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았다.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요. 진짜 저희 놀이터 있었던데 바로 뒤에 보면 살짝 언덕길이 있거든요. 언덕으로 좀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빨간 벽돌의 교회가. 근데 거기에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 가서 그 리더 그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교회에 우리가 묵을 수 있냐, 여기서 사역할 수 있냐 했더니 흔쾌히 거기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저희가 한 거의 일주일 정도 자면서 생활하고 교회에 있는 사역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 같이 나가면서 전도하고 또 예배 때 특송하고 같이 복음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때까지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전도여행 가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청주로 이동했어요. 청주로 이동했는데 그 충주로 이동했는데 그 충주에 구세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구세군 교회 가서 청주였나? 청주. 구세군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전도 활동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뭐 서로 뭐 꼴보기 싫다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사역적인 거를 나누다가 거기서 다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툼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특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특송에 대해서 요청이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동에 갔으니까 특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으면 요청했으면 우린 당연히 이렇게 응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래도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라는 사람이었어요. 전 두 가지 다 뭐 틀리고 뭐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당연한 일이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것을 정확히 묻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하러 왔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야 특송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것이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의 그 생각하는 게 입장이 약간 다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 하나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막 분열되고 한국 교회 교단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주에서 임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순서를 따라서 막 얘기하면서도 또 서로 다툼이 있고 갈라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 정말 작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든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럼 결정합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막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기 시작했어요. 반나절 동안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죠. 너무 어려우니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저기까지 왔는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 그러면서 사람의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계속 저 사람이 문제인가? 이 사람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팀 안에 분열이 되게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다 까먹고 지금 그 상황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서로 누구 잘못이니 네 잘못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 그 다툼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책임이야? 왜 여기까지 와서 싸우는 거야? 아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낙담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엔 잘 풀리고 잘 특송도 하고 했지만 우리 삶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좋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눈에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내가 누가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넉넉히 이기면서 그냥 여유롭게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약간의 다툼을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일을 다 까먹어버리고 당장 내가 이 마음의 상처, 요만한 것, 섭섭함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냥 원래 죄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출애굽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거기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명령대로 신광야를 지나서 노정대로 향한 르비딤에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짐, 장막들을 다시 바리바리 다 풀고 쌌던 거를 풀고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 여러분 그 등산 해보셨습니까? 등산. 네. 등산했을 때 저도 못 모르고 예전에 한라산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라산이.
그때 러닝화 신고 갔는데요. 발바닥이 누가 막 두드러 팬 것처럼 엄청 아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청바지에 그 백팩도 저런 그냥 등산용 백팩이 아니라 컴퓨터 가방 있죠. 컴퓨터 드는 거. 그거 메고 그냥 위에 윗도리만 아웃도어 바람막이만 입고 갔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그냥 거기 갔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가다 끝이 없는데 너무 힘든 거죠. 회개가면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목마를 때 그 갈증,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이 갈증이 나고 하니까요, 막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가다 보니까 마음에 불평이 막 짜증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본인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말렉을 피해서 갈 때요, 신강을 지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되게 험난한 산을 지나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본인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자녀도 데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뭘 쳤다고 그래요? 장막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막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장막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가축이잖아요. 그 가축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애굽 나올 때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으로 많은 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여정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무엇을 먹는 것도 얘기하는데 먹는 것은 해결이 좀 됐어요. 뭘로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와서 첫 번째 원망하고 했을 때는 어떤 때예요?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또 그것을 또 피해서 홍해를 가르쳐서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갔더니 배고파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원망해요. 또 이 모세한테 가서 네가 여기서 배고파 죽게 하느냐?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세요. 은혜로 허락해 주세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광야에 있을 그 4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명한테 두 명한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 양이에요. 200만 명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있잖아요. 많은 양, 그만큼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옆에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하고 지금 함께 계신 거야? 아닌 거야? 여호와를 지금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말미암아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옆에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나? 왜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행하셨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금방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마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죠. 목마른 거 얼마나 힘들어요. 갈증이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냐면 똑같이 모세한테 찾아가서 원망하는 게 똑같아요.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이 다툼의 뜻은요. 개가 막 짖을 때 사나운 개가 짖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막 공격하려고 하면서 막 위협하면서 짖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앞에 세워두고 뭘 하고 있냐면 야 네가 여기서 왜 몸 많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해. 이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분노에 찬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예요? 모세한테 막 위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들이 나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이러고 있어?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불안한 것,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또 의심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 계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쏟아내지만 이 원망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기 전까지 많이 목말랐을 거예요. 싸운 물도 다 동나고 막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막을 치라 했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기 주변에 물이 있을 거야. 야, 여기서 쉬면서 장막 치고 좀 쉬면서 여기 물 여기서 마시면서 좀 쉬자. 그래서 좀 참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왔어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대로 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망, 이 불평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해서 물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시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요. 이게 다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금도 의지하면서 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장막을 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태도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면서 물 달라고 요청하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모세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셨는데 왜 이럽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것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이들은 르비딤에서 오아시스 같은 것을 아마 상상하면서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망. 자기가 원하는 그림과 생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림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230만 명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의 가장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물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230만 명이 먹으려면 가축들이 그 많은 가축들이 목을 축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치라고 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놀랍게 막 물이 나와요. 제가 뭐 과학 얘기를 좀 보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푸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푸는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건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위에 목자들이 바위에 이렇게 깨가지고 그 안에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그 물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바위를 깨가지고 구멍을 내면 물이 조금씩 나온대요. 그걸 먹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이거는 아예 허구는 아닌데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물 갖고 어떻게 230만 명을 먹여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위에 물이 조금씩 있으니까 너희들 한 사람당 바위 하나씩 뚫어가지고 거기서 목을 치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어느 게 그 지팡이는 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손을 잡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정도 되겠지. 그 230만 명을 먹이려면 거의 뭐 강 같은 물이 막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책임이에요.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어?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국가에서도 어떻게 막 일어나면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뭐 장관이나 뭐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너 책임지고 내려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생활에서 똑같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때문이냐? 이 얘기를 먼저. 우리는 그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보는데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누구 때문에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다툼하기보다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찬양하실 때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